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통하여 분노 유발자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요?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분노 유발자. 예. 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2주 전에는 비관론자를 만날 때,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분노 유발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리서치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평균적으로 주 3회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반석계 여성 동무들은 주 1회도 화를 안 낼 줄 믿습니다. 근데 여성은 주 3회 평균적으로 화를 낸대요. 자, 그런데 남성은 주 6회 화를 낸다고 합니다. 남자가 더 많이 화를 내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같은데, 하여튼 남성이 평균적으로 2배 더 화를 낸다고 합니다. 또 여성은 그 화의 대상이 주로 사람인데, 남성은 사물에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화를 내고 컴퓨터에다 화를 내고 자신이 쓰는 도구에 화를 낸다고 합니다. 여성은 화를 말로 표현하고 남성은 화를 육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결혼한 사람보다 싱글인 사람이 2배 더 화를 많이 낸대요. 그래서 노처녀, 노총각 히스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슬픈 결과가 있는데, 화를 가장 많이 내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집이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화를 낸대요. 또한 의사들이 이런 보고를 했는데, 이 화는 51가지의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질병이 혈압과 치질이라고 합니다. 치질. 혹시 치질 있으신 분들 화를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3회가 됐든 6회가 됐든 남자가 더 많이 냈든 어찌 됐건 이렇게 화가 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무언가 화를 내게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의 삶에는 이 화를 유발하는 분노 유발자, 분노에 유발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유발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화를 유발하는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그런 것을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뚜껑을 열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는 버튼 푸셔라 그래요. 탁 눌러서 뚜껑이 열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살살살 화를 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 번 화가 나면요, 한 번 분이 올라오면요, 순식간에 우리의 무드가 변해요. 그렇죠?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갑자기 요동치는 파도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가정이요, 식탁이요, 갑자기 화 한 번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래알을 씻는 식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아침에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멋지게 탁 손질을 하고요. 멋있지 않아요? 머리 예쁘게 자르고 머리를 손질하고요. 옷을 입고 쫙 다려서 입고 바지를 입고 딱 하는데 혁대가 없는 거예요. 혁대가 찾은 혁대가 없어요. 여기 있겠자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혁대가 없어.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여러분, 혁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혁대를 못 찾는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저가 얼마나 거룩했는지 몰라요. 입에 막 찬송이 할렐루야 소리인데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세 가지 것들이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말해요. 들어보시길 바래요. 왜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냐면요, 상처받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킨대요. 상처를 받기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분이 일어난대요. 또한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좌절감을 경험할 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좌절감이 무엇입니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나를 컨트롤할 때 우리는 분을 표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왜 분이 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험할 때 화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은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나 또는 좌절감을 경험할 때 또한 두려울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화도 필요해요. 여러분, 화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 분노와 화가 사랑의 표현일 때가 있어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화를 내는 거예요. 자녀가 갈 길이 아닌 길을 벗어나면 부모는 채찍을 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분을 표현하는 것이 또한 우리 삶에 좋은 분이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분을 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화는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컨트롤되고 다스려지고 의로운 분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가운데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제3의 성이 인정되고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이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세상,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 여러분, 우리 분노해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차별로 사람들이 아파합니까? 단순히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단순히 가진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어요. 그러한 사회에, 그러한 무질서에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빈곤에 분노해야 돼요. 어느 곳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는 건데 어느 곳에서는 먹을 게 남아서 음식을 버리고 사람보다 더 비싼 걸로 개에게 먹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빈곤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 저희들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요, 폭력으로 얼마나 아파한지 몰라요. 수많은 자녀들이, 수많은 배우자들이 조절되지 못하는 분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러한 다스려지지 않는 상황, 질서가 깨진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분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분을 표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75번에 거쳐서 하나님이 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랑과 슬픔과 미움을, 분을 표현하시는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분을 낸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처럼 분을 표현해도 죄는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분이 있어요.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의 조절을 잃어버릴 때, 컨트롤되지 않을 때 그 분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분을 통하여
선을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러한 분노 유발자들이 있어요. 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 화를 다스리고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분노 유발자와 분노의 상황을 다스리고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에 컨트롤 당하지 마시고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며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두 가지 토픽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화를 내는 유형을 알아야 돼요. 분노 유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나의 분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화를 표현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폭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폭발해요. 참지 못하고.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에 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분이 차올랐어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분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의 표현이 동생을 쳐 죽이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온 사람, 분을 컨트롤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를 표현하는 두 번째 타입은 어떤 사람입니까? 침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폭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침묵해요. 화를 삼키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저 사람 화났는데 나는 화 안 났대. 저 화 안 났어요. 근데 속으로 스스로 화를 내요.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이러한 화를 frozen anger라고 말해요. frozen anger. 여러분, 이 얼어붙은 화, 삼켜있는 화, 침묵하는 화는요, 나타나는 증상이 디프레션,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 침묵하는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는데요, 이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화를 삼키던 사람, 예레미야 15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과 어울리기도 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는 자리에 가기도 싫고 홀로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화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화를 삼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에요? 삶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신기루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고통을
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혹시 내 옆에 분노를 삼키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를 표현하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피해망상의 사람이 있어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요, 문제가 터지면요 꼭 자기만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의 형. 누가복음 15장 28절과 37절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동생 탕자가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먼 이방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며 얼싸안으며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며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잔치를 벌리지 않은데, 이 큰아들은 뭐라고 해요? 분노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어찌 저 탕자와 같은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모든 것을 용서하냐라고, 나에게는 파티도 열어주지 않고서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러고 나는 왜 차별하냐 하며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분노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피해봤다라는 것이에요. 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사기 9장 20절에 등장하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불이 나왔다는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어떠한 분노냐면 피해망상의 분노예요. 이 아비멜렉에는 형제가 70명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여룻바알이 70명의 다른 형제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어요. 어찌됐건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어.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의혹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의 형제 70인을 쳐 죽이고, 그뿐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을, 천여 명의 사람들을 망대에 가두고 불을 질러서 그들을 태워 죽이는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 또한 그 불길이 자신도 사로잡아 불태워버리고 죽음을 당한 사람 아비멜렉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만 그러는지, 꼭 내 삶에는 위험이 있고 꼭 내 삶에는 미움이 있고 꼭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나만 피해맞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로 어떤 화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떠넘기는 사람, 누군가 화풀이 대상을 찾는 사람.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에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학자요, 훌륭한 선생이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 쏠리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분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분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화를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봅시다. 피할 수 없이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분노 유발자들이 있어요.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꿍하니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요? 아니, 나는
어떠한 분노 유발자인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분노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분노 유발자, 분노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네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화를 해결해야 하는가? 첫 번째, 결과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조절되지 못하는 분노는, 컨트롤되지 못하는 분노는 화를 내고 나면 항상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를 잃어요. 의롭지 못한 분노를 통하여, 조절되지 못하는 분노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요,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통하여 이루는 업적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조절되지 못하는 이 분노로 말미암아 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을 살아와고 살을 맞대고 산 부부가 잘못된 화로 말미암아 서로 돌아서며 남보다 못한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날 때 그 화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29장 22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요, 다툼을 일으켜요. 화의 끝은 뭐예요? 분열이에요. 성내는 것의 끝은 뭐라고요? 범죄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잠언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화가 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일을 행하겠어요? 그 끝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한 잠언 1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make mistake,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화나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노와 화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다툼과 분열이 있고요, 범죄함이 일어나고요, 어리석은 일이 드러나고요, 실수를 하는 것이 분노의 결과예요.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이 분노의 결과를 아는데 어떻게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겠어요? 어떻게 화를 해결한다고요? 결과를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화가 차올 때 두 번째로 행동하기 전에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을 표현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왜 내가 화가 났는가? Why?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 번째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라고 how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쏟아붓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잠언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막 표현하지 마시고 막 쏟아붓지 마시고 행동하기 전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화가 난다고요? 나에 대해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요? 즉각적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찾아가지 마세요.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요? 즉각적으로 호언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과를 계산해 보세요.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화를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대다수가 말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과격한 말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도 전염성이 있어요. 가정에 누군가 분노하면요, 그 분노가 전염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의 날카로운 말을 하면요, 내 자녀도 분노의 날카로운 말을 나에게 던져요. 과격한 말을 하면 내 배우자도 과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비판과 부정의 말을 하면 동일한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화를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질문하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면 10가지 세보래요. 화가 날 때, 정말 부부간에 싸움할 때 있잖아요.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요? 10가지 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홉, 열. 그래도 화가 안 날 때 이거 있어요. 정말 화가 날 때 뭐라고 하냐면 100가지 세보래요. 여러분, 어떻게 화가 진정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화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는 거죠.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안에 분이 차올라서 분노의 맞이 막 쏟아지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시편 141편 3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릴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 화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을 베푸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끊임없는 분이 나를 흔듭니다.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노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매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이 화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삶에 끊이지 않는 그 문제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두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얼마나 가정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는지 아세요? 가정에 말하지 못하지만, 표현하진 않지만 얼마나 무서운 폭력이 있는지 아세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목사 가정도 그래요. 장로 가정도 그래요. 성도의 가정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분노의 폭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의 고리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서로 구하며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말 못하고 있는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분노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화를 해결해야 됩니까?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그 눈길에 내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이 분노의 상황 가운데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할 때 화를 다스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려움이, 상처가, 좌절감이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분노를 유발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상황과 사람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설교가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수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온전함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분을 일으키는 상처와 좌절감과 그 두려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분노 유발자 우리의 삶에 있어요. 또한 나 자신도 분노 유발자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올라올 때, 화를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요, 분노의 결과는 패배예요. 분노의 결과는 잃어버림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질문합시다.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며 즉각적인 반응은 아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또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날마다 화를 일으키는 분노 유발자들의 그 도전에 흔들리거나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발하는 그 분을 다스리며 조절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분노의 유발자들,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